사무엘하 6장 1절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제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기까지 봅시다.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요한복음 20장 6절. 요한복음 20장 6절. 앞에 사무엘 하는 잘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20장 6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끼켜 있더라. 그 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한상수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권찰이라고 하는 직을 그게 뭐 하는 직책인가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집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직책인데 권찰은 성경에 기록된 직책은 아닙니다. 아닌데 교회에서 권찰이라는 직책을 주는 것은 어떤 이유였으냐 하면 자기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격려하고 감찰하라 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권찰이라고 하는 말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 그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관찰하고 또 격려하고 또 북돋아주고 하는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 권찰입니다. 집사는 그 집사의 직과 권찰의 직은 조금 특성이 다릅니다. 일단 오늘은 권찰은 신앙을 돌아보는 것, 한번 따라서 신앙을 돌아보는 것, 신앙을 돌아보는 것,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돌아보는 직책이 권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자기 신앙을 돌아보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이죠. 그래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범성죄, 범성죄, 다시 범성죄와 거룩, 다시 범성죄와 거룩.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잠깐 했는데 이 말씀을 오늘 보게 되는 이유는 마리아, 요한복음의 마리아가 주님 부활하셨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부활하셨을 때에 향료를 들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주님 묻히셨던 그 굴에 갔습니다. 가니까 그 굴에 가보니까 굴문이 열렸고 주님 시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뛰어와가지고 베드로하고 야고보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굴을 향해서 막 뛰어갑니다. 그런데 요한이 더 빨리 뛰어가고 베드로는 좀 뚱뚱했는지 베드로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딱 보니까 굴에 도착했는데 베드로는 즉시 그 굴에 들어가 버립니다. 주님 묻었던 그 굴에 베드로는 즉시 들어가고 사도 요한은 뒤에 있다가 베드로 다 들어간 거 보고 들어가서 사도 요한은 시신이 어떻게 없어졌지? 수건은 어떻게 돼 있지? 그런 거를 사도 요한은 자세히 관찰을 합니다. 먼저 뒤에 도착했지만 먼저 들어갔던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의 심정은 내가 주님을 이 죽은 자의 굴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 굴에 들어가는 일은 안 되는 일입니다. 굴에 그러고 이제 그 안식구 첫날입니다. 그건 다 거룩과 관련되어 있는 죽은 시신을 가까이 하면 것은 자기가 더러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율법에 있어서는 들어갈 수 없는 일인데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전적이 있었고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 선뜻 굴에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베드로는 그냥 도착하자마자 그냥 굴에 바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뒤따라서 사도 요한도 뒤에 가서 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니까 시신은 없습니다. 천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수건만 이렇게 개켜가지고 이렇게 머리편에 발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 주님이 어디 가실지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부활하셨나 이렇게 하고 제자들도 돌아가고 또 다른 여인들도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먼저 향료를 듣고 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으면서 주님 시신이 없다는 그것에 그 마음에 내가 밤새도록 지켰으면 시신을 누가 가져가지 못했을 텐데 하는 그거 가지고 울고 있습니다. 후회가 막심해가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죠. 옛날에 막달라 마리아의 말씀 갖고 한번 증거했습니다. 2023년도에.
도착했 이제 그러고 이제 굴문 밖에 있는데 그 천사가 나타나고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그래 가지고 이제 막달라마리아서 울면서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고 굴 안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두 천사가 머리편에 발편에 두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 가지고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그 우리 주님이 안 계시다고 이렇게 하니까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만 그렇지만은 실감이 안 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러고 또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데 울다가 딱 보니까 그 주님이 뒤에 서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멀뜩 발견하고 울다가 또 만약에 동산직이 골고다 그 동산직이 동산을 지키는 사람이거든. 우리 주님의 그 시신을 어디 뒀는가 내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서신 주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럴 때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이름을 그 얼굴을 동산직인 줄 알지만 얼굴을 정확하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울고 펑펑 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리아야 하니까 딱 보니까 주님입니다. 라보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 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전해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안 되어 있고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그러면 성경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만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역 개정은 붙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느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게 아무도 우리 성경 개역 개정의 아무 성경도 왜 주님이 이 성경에 왜 만지지 말라고 돼 있을까? 그걸 모르고 막바로 뒤에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전해라라고 하니까 나를 붙들고 있을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가서 전해라는 취지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다 해서 성경을 개역 개정에는 붙들지 말라라고 돼 있고 외국의 모든 학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은 번역도 잘못됐고 알고 있는 것도 잘못됐다 이렇게. 학자들이 무슨 죄를 모르고 있느냐. 그 주석을 쓴 많은 학자들이 무슨 죄를 모르고 있느냐 하면 한번 따릅시다. 범성죄라는 죄가 있다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성경 번역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주님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붙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범성죄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범성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오늘 보았던 우사의 죽음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앞에 지금 이제 사무엘서에 보았던 우사는 사무엘하 6장에 있는 그 우사는 어떤 일이냐 하면 다윗이 많은 전쟁을 거쳐서 이제 평안이 되었고 다윗이 궁에 이제 거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궁에 거하게 되는데 그 궁전 이름을 가리켜서 한번 답니다. 다윗성에 이제 다윗이 머물게 됩니다. 다윗 임금이. 그러면서 다윗은 나의 이 궁전에 나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여기 모시고 와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안에 지성소 안에 두 천사 그룹이 지키고 있고 그 밑에 정금괴가 들은 상자가 있고 그 위에 피를 뿌리는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게 지성소 안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내가 성막을 이 다윗성 안에 짓고 이 성막 속에 다윗성 안에 있는 성막 가운데 여호와의 정금괴 법궤를 여기 모셔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다윗 속에 막 생긴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시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시가 있음 같이 다윗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의지하고 또 친근히 하고 모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다윗 속에는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내 가운데 모시고자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윗의 마음이 확 찼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죄악의 사람들 전쟁터에서 막 가서 사람 죽이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아주 강팍하고 막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고 이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서 블레셋과도 싸우고 또 이방 족속들과도 싸우고 막 전쟁터에 너무 그렇게 다녔지만은 또 양들을 지킨다고 이리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싸우고 하니까 내 싸우는 삶을 살아놓으니까 다윗은 그 성품이 아주 그 척박한 그런 성품일 것 같았지만 다윗은 그 마음은 몸은 생활은 그런 생활인데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은 심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 가운데 모시려 하고 또 하나님 모심에 있어서 지극정성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다윗 속에는 가득 찬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법궤를 저기 오벳에돔의 집에, 오벳에돔이 아니죠. 어디입니까? 제사장 이름이 뭐지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오는데 그냥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야 이건 그냥 안 돼. 이거 군사들 한 3만 명을 모아서 3만 명의 대군을 거기다가 딱 그 여호와의 법궤를 호위하는 군대를 딱 세우고 잣나무로 만든 악기를 들고 연주를 하는데 자기가 앞장서서 임금이 그 앞에 서서 임금이 뒤에 따라가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앞서 갈 거야 하고 임금이 제일 앞장서서 다윗이 악기 연주를 잘하니까 연주를 하면서 그 3만 명의 대군이 그걸 이끌면서 제사장의 두 아들,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것을 호위하면서 송아지가 이끄는 거기에다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얹어놓고 그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다윗성으로. 엄청난 장관입니다. 장관이며 하나님께서도 그걸 보시기에 얼마나 흐뭇해하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가다가 소가 불뚝 뛰었습니다. 소가 이거 하나님께서 다 예정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소가 불뚝 뛰니까 갑자기 여호와의 법궤가 수레에서 벌떡 들커덕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 아들 중에 이름이 뭐지요? 우사지요? 우사가 그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법궤가 떨어질까 싶어 법궤를 손으로 딱 잡았습니다. 딱 잡았는데 우사가 거기서 적사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여호와의 법궤에서 그 여호와의 법궤를 쳐다본 것도 아니고 막 소가 뛰니까 그걸 이게 떨어질까 싶어갖고 법궤를 잡았는데 거기서 적사해서 막 죽어버렸습니다. 다윗이 보고 깜짝 놀랐죠. 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렇게 좋은 날 다윗성으로 그것을 모시려고 가져가는데 이렇게 좋은 날인데 여호와를 내가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사랑함으로 이 여호와의 법궤, 이 법궤 속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려고 가져가는데 우사가 그거를 잡았다고 해서 우사가 적사에게 죽는 이런 일을 보고 다윗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우신 하나님, 한답이다 두려우신 하나님. 다윗이 거기 때 정말로 놀란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 그거 잘못 만지니까 적사에서 죽는구나 하는 이렇게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그때 딱 알게 됩니다. 3만 명을 동원해서 군대 3만 명을 동원해서 임금이 제 앞에 주악을 하면서 모든 신하들이 다 따라가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고 있는데 다윗성으로 그 우사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들입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그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놔라 해가지고 다윗성으로 갖다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는 것을 신하들이 보고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윗이 그 법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으면 춤을 추면서 하얀 그 에봇을 입고 그 춤을 추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 안에 있는 성막 가운데 다윗성을 놓게 됩니다. 이것이 큰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윗성 이렇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있는 다윗성이라고 했지요?
다윗성에는 뭐가 더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고 또 임금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서 그 하나님을 모신 임금 다윗이 그 있고 다윗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상징. 예수님 계시고 성전 있고 그게 하나님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있고 딱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곳을 다윗성이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성 이렇게 하면 거기는 하나님 모신 곳, 거기는 왕이 있는 곳, 거기는 대제사장이 있는 곳,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 그곳이 다윗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윗성으로 그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있는데 제가 그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이랬습니다. 이 나를 만지지 말라 하신 그 주님은 누구냐 하면 이 법궤 안에 있는 법궤에 계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과 정극궤 이 법궤는 같은 겁니다. 곧 같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이 관념으로 봐야 됩니다. 주님과.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났을 때 부활하신 그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어때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이 살아나셨다. 내 옆에 서셨다. 내게 마리아야라고 내게 부르신다. 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속에 기쁨이 넘쳤을 것이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은 또 어쩌겠습니까?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야, 네가 나를 사랑해서 새벽부터 향을 들고 와서 내 동굴에서 혹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날까 해서 향을 가져와서 동굴에 뿌리고 하려고 그 향을 들고 온 너의 그 나에 대한 그 사랑, 그것을 내가 잘 안다 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이력이 있는 사람이지요? 7 귀신이 나갔던 것을 주님이 고쳐준 것입니다. 이 7 귀신 나갔다는 것에 대한 주석도 각기 다 다른데 저는 어떻게 믿느냐 하면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실수는 하나님의 숫자인데 알레고리 해석이 아니고 그 귀신은 하나님만 쫓아낼 수 있는 귀신이라는 말이 7 귀신이라는 말입니다. 7 귀신이라 하니까 그 귀신은 그냥 귀신 중에 7마리가 들었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쫓아낼 수 있는 귀신이라는 말이 7 귀신입니다. 그 예수님만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만 물리 쫓아낼 수 있는 귀신이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들었던 귀신은 저 무당들이 귀신 들었다고 하는 그런 갖고는 완전히 다른 귀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들었던 귀신은 어떤 점쟁이도 어떤 무당하는 것도 아무 절대로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귀신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귀신을 물리쳤던 쫓아내줬던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7 귀신이라는 말은 주님만 쫓아낼 수 있는 귀신입니다. 그 귀신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인데 그 악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서 주님 한 분을 사랑하고 주님 한 분을 따라가는 그 역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옆에 있고 그 부활하시는 그때도 새벽에 제일 첫 시간에 향을 들고 무덤을 향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이 또 막달라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딱 부활을 했는데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제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지면 어찌 될까요? 이제 주님께서 말합니다. 마리아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를 배웁지 못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를 배웁지 못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 주님이 하신 말씀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배웠고 안 배웠고 그게 마리아가 주님을 만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근데
그게 너무나 중요한 상관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주님의 부활은 스스로 부활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일으키신 부활이다. 스스로 부활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일으키신 부활이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내 3일이다 내 살아난다고 주님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이후에 아버지께서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지승지공의 법을 가지고 딱 펼쳐놓고 어디에 죄가 있나 어디에 삐뚤어진 게 있나 하는 것으로서 아무리 훑어봐도 예수님은 삐뚤어진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평가했을 때 한 점도 없는 겁니다. 그러고 모든 행위를 보니까 전부 다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삐뚤어진 죄가 없고 예수님의 죽음의 그 역사 속에서 또 죽음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 하나 행동 하나 웃는 거 하나 땀방울 하나 떨어지는 거 하나 머리카락 하나 뭐 숨쉬는 거 하나까지 하나님의 의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무죄로 우리를 대속한 죽음이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예수는 나의 아들 예수는 그 예수라고 할 때의 이 예수는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켜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죄 하나도 없다. 완전 의롭다. 나를 배반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와 같은 사람 말입니다. 신성 아니고 사람인 인성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리면서 성자 신성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 인성과 떨어지지 않는 그러면 성부와 하나님이 이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말하죠. 그 저렇게 완전한 흠이 없는 그 대속을 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의 인성과 영원히 결합해서 하나 있는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성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식격은 당연하지요. 라고 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허락함으로 인성과 신성이 한 위를 이루면서 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신인 친합 위가 딱 같은 위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같이 존재하게 되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과 연합해서 완전한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뵙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은 아버지가 부활시킨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부활시켜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건 성구를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기록해놨는데 다음에 그 성구를 여러분들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두세 군데 되는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부활 그 부활의 역사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돌려야 되지요? 아버지께 답니다. 아버지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가서 영광을 돌리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을 어디다가 어떻게 대접할 것 같습니까? 아버지 보좌 우편에 딱 앉히시는 겁니다.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고 영광을 아버지께서 다 받으시고 예수님을 영광 돌린 예수님을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날 밤에 주일 저녁에는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후 하시면서 오셔가지고 나를 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도마 있을 때 도마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는 손을 내밀어 손가락을 내밀어 나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나의 허리에 창이 찔렸던 그 자리에 너의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만져보라고 합니다. 이제 만져보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딱 당시에는 부활하신 즉시는 마리아에게 주님을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만지게 되면 무슨 죄를 범하는 것이냐 하면 함답니다. 범성죄. 범성죄는 범성죄라고 성경에 딱 이렇게 명문이 안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범성이라는 말은 따릅니다. 거룩함을 범한 것, 거룩함을 깨뜨린 것, 거룩한 것을 범하거나 거룩한 것을 깨뜨린 것이 되는 것이 범성죄입니다. 근데 이거는 범성죄는 적사입니다. 적사. 이거는 무슨 제1계명을 범했다 이런 게 아니라 범성죄는 성경에서는 적사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만졌다 하면 적사고 여호와의 법궤를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걸 쳐다보면 적사고 하는 것으로서 범성죄는 적사하는 죄입니다. 적사하는 죄. 그 마리아가 지금 주님을 만지면 어찌 됩니까? 죽습니다.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뭣도 모르고 주님 하면서 잡아보면 죽는 것입니다. 그게 막달라 마리아는 잘 모르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잘 모릅니다. 우사가 알았습니까? 제사장인데도 몰랐던 이 우사인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거 모릅니다. 주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주님을 붙들으면 마리아는 죽습니다. 적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직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고 또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거 다 주시는 것 받지 못했고 내 속에 있는 신성 곧 그리스도의 심과 신성과 인성이 아버지 앞에서도 신성 앞에서 그것이 완전한 신신합 1위 신인 양성 1위의 역사를 완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게 범성죄라고 하는 이 죄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범성죄라고 하는 죄목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범성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조문이 없으니까 이걸 잘 모르지만은 성경은 범성죄를 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라서 그분을 범하는 것은 범성죄입니다. 범성죄. 그런데 이제 이 마리아 보고 만지지 말라 하니까 말라 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일러줘라 라고 하니까 학자들은 성경을 봤는데 범성죄라는 것은 잘 인식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이것은 만지지 말라라고 원어에 되어 있는데 이거를 붙들지 말라라고 해석하면서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석을 그렇게 했지만 그 해석은 틀린 해석입니다. 그 해석은 틀린 해석이고 이 말씀 속에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가 아니라 나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범성죄를 범하는 것이고 네가 죽는 일이다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해서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는 마리아가 죽는 것을 주님이 볼 수 있습니까? 죽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해야 할 일도 많은 막달라 마리아이기 때문에 또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볼 때에 함답니다. 사랑은 사랑이요 법은 법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기쁨은 기쁨이요 법은 법이요 사랑과 하나님의 법이 이리 사랑이 섞여지면 하나님 법이 그 혼탁되고 희미해지고 그렇게 될 줄 알아도 다 관용돼 가지고 법을 좀 어기도 될 줄 알아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법은 법, 사랑은 사랑. 막달라 마리아 네가 기쁨을 속에 그 넘치는 나를 만나서 그 넘치는 기쁨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만져봤으면 나를 붙들고 나를 만져봤으면 나를 또 좀 붙들었으면 혹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 말이야 하면서 나를 한번 안아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 속에 가득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못하게 하느냐 함답니다. 법 따릅니다. 하나님의 법 이 법을 가리켜서 함답니다. 지성의 법 엄청난 공평과 공정함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아담이라 할지라도 서로가 따가면 죽으면 먹으면 죽는다 하면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것은 내 형상을 다 만들어서 온 우주를 다 만들어 놓고 하늘 별과 해와 달과 천국 영계 우주를 다 만들어 놓고 최고의 주인공으로 내가 사람을 만들리라 하고 아담을 딱 만들어 놨는데 이 아담에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건 법입니다. 내가 모든 사랑, 나의 모든 능력, 나의 모든 지혜를 다 만들어서 이 큰 우주를 다 만들어 놓고 내가 너를 이 우주의 주인으로 마지막 날 내가 여섯째 날 내가 너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었다. 너는 나의 사랑의 그 덩거리다 하는 것으로 아담을 딱 만들어 놨지만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할 때에 그건 법입니다. 아담이 지 아무리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기대요 그걸 다 가지고 있는 자기지만은 선악과 먹은 법은 법이라서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거룩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랑은 사랑이요, 기쁨은 기쁨이요, 법은 법이라는 것은 그 절대 하나님의 법을 사랑이 뭉개고 넘어서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 자기가 주님의 부활을 보고 제일 첫 부활을 본 사람입니다. 그걸 제일 처음 인류 최초의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아담에게 보여준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보여줬는데 그 제일 먼저 보여주는 주님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그 사랑,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 그거 다 있고 그 부활을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 속의 기쁨,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가 향을 들고 새벽에 찾아온 그것을 보는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찾아왔던 그것을 보는 주님의 그 속의 기쁨, 그것을 보았을 때 사랑은 사랑이라서 아버지 앞에 가야 하는 그 과정 중에 자 그러면 과정 중에 막달라 마리아를 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본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긴 것일까요? 합당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입니다. 너를 그토록 사랑하는 마리아가 너의 장사, 너에게 너 시신에서 그 썩은 냄새 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도 그 향을 들고 너를 보러 오는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에 답을 해주라고 너는 그거 해줘야 된다. 너를 그토록 바라고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너를 그렇게 의지하고 하는데 향을 들고 와서 죽은 시신에까지 들고 와서 있는 구리까지 오는 그 마리아를 봤을 때 하나님의 공평성은 예수님 보고 너는 그를 한번 봐라. 보고 내한테 온나. 이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대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대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역사로 우리를 대우합니다. 이 공평, 하나님에 따른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공평. 내가 한 대로 내게 해주십니다. 내가 가진 마음대로 내게 마음을 써주십니다. 하는 이 하나님이신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정도인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야 되는 누군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야 되는 제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그 책무를 두고서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보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며 공평한 것이며 그것은 바른 것입니다. 정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선을 넘어서서 마리아가 주님을 만지는 이 일은 합답이다. 범성죄. 범성죄. 그것은 범성죄가 되기 때문에 마리아가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리아 보고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을 둘을 두고 범성죄를 통해서 따릅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랑은 사랑이요, 기쁨은 기쁨이요, 법은 법이다 하는 이 관념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하고 형제를 구원하는 그 일들,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오는 그 일들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 데리고 와서 막 이렇게 사랑으로 인내로 막 해서 교회 데리고 옵니다. 그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혼돈되고 뒤섞어가지고 그 범하게 하는 그 죄를 가리켜서 답니다. 범성죄. 예, 범성죄. 답니다. 범성죄는 적사하는 죄다. 다시 범성죄는 적사하는 죄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또 요한복음 그 책을 보면서 외국에 그 학자들 많이 있지만은 이걸 하나를 범성죄 하나를 성경에 범성죄라고 기록을 안 해놨다고 해서 범성죄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이건 너무 이 구원의 도리 성경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그러면서 이것은 제가 보고 있을 때 이 사실은 먼저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올 때에 그 수레에 싣고 올 때에 웃사가 그것의 법궤를 속아뛴다고 붙들므로 거기에서 적사에서 죽었던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만졌으면 마리아는 죽습니다. 죽으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릴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리아 보고 나를 만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잘 알아야 성경에 왜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보고 나를 만지지 말라고 했을까 하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난해절입니다. 이거 해석을 못한다는 그 주석을 보고 이거 해석을 다 못하는구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의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을 자기 다윗성 자기가 사는 집으로 모시고 오는 이 일에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자기가 그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왔던 그때 당시에 자기는 그토록 여호와를 사랑했고 자기는 그토록 그분을 자기 가운데 모시려고 했고 친근히 하려고 했고 그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군대 3만을 총동원하고 그 앞에서 친히 악기로 연주했던 그 다윗이 그 웃사가 법궤를 만짐으로 죽는 것을 보았던 이 사건을 들어서 이 죄가 범성죄라 하는 죄라.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를 만지지 말라 하는 그것을 왜 만지지 말라 했는가를 이유를 찾지 못하는 이때에 과거에 다윗 그토록 여호와를 사랑했던 다윗이 여호와를 법궤를 메고 올 때에 웃사가 여호와의 법궤를 만짐으로 죽었다 하는 그것을 적사에서 죽었다는 그 사례를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딱 보면은 그때 웃사가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올 때 적사에서 죽었던 그 일은 다윗이 아무리 주님을 여호와를 사랑한다 했지만 만지면 죽는 그 범성죄의 법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주님을 못 만졌지만은 그날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라고 하시면서 평강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몸을 보이시며 만지게도 하시고 몸도 보여주고 하신 그 역사를 그날 밤에 주님은 다 했습니다. 곧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림과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 그거 다 받고 또한 신인 양성 1위로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그 인격이 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신격 말고 인격 몸 말입니다. 우리 같은 몸, 이 몸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과 하나 되심의 그 역사를 다 이루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공정한 법 앞에서 지성, 지공의 법, 다시 지성, 지공의 법, 그 법에서 완전하다라는 인정을 받고 난 이후에는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만지시고 같이 밥도 먹고 그 모든 일들을 했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성죄 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이 거룩을 위반하고 하면 죽는다 하는 이것을 보여주시고 우사 때를 보여주시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는 마리아에게도 자기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던 그때의 그 죄목이 범성죄 한달다 범성죄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 또 사랑은 사랑이고 법은 법이다 기쁨은 기쁨이고 법은 법이다 하는 이 관념을 꼭 가져서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이 걸음을 걸어가도록 그래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